졌다라고 실패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전 인류가 보는 앞에서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하여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에 관한 전적인 힘과 힘의 대결에서 예수님은 이기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공식 인정하고 최후의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의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목숨을 찾는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해결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족들이 피로 인하여 피를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이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피라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아주 묘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피로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가리매라고 참 묘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느냐면 피로 전해지는 생명의 가족들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족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직히 말해서 모세는 이와 같이 가족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른 나라 미디안 사람과 결혼하고 모세는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의 진정한 가족의 그 혈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얼굴을 가렸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인데 너는 그 가족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피가 같은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는 에예, 아시엘 에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예라는 뜻은 뭐냐면은 에예라는 I am, 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존재라는 것은 에예가 만들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다 에예라는 그 분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이 에예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도 다 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예라는 말에서부터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것은 그 단의 출처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서는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에예에서 나왔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뜻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에예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존재의 시작자,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10장 34, 3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이 꼭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시편에서 인용한 것을 두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을 것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저기 저 사람들이 기적 이적을 막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했더니 그냥 돌아했고, 어떤 자에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밥도 먹고 당신과 함께 이적도 행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니 물러가라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해도 인정하지 아니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인간의 피와 같은 존재라, 그러한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하는 목사도 있고, 평신도도, 이 무당도 신이고 목사도 신이고 모두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이 되었느냐? 진정한 신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말씀을 받은 자만이 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5,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곧 말씀 받은 자의 권세를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이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 권세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믿는 자의 삶은 영광과 고난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이와 같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최고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큰 권세를 받은 사람이요. 이제 여러분도 그와 같은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